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날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걸까요? 하루 왼종일의 셀러브레이션도 아니에요. 그냥 반나절이에요. 어떤 행사에 불과한 이 행사를 왜 우리 주님은 치르신 걸까요? 우리 주님은 솔직히 그 행사를 좋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렇게 나서는 이 행동을 좋아하셨을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볼 때 별로 안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외치죠.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호산나마저도, 이 호산나의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근데 이들이 외치는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들이 해방되는 걸 원하는 그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또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이 모습입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나중에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이 바로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호산나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히포크리트처럼 이중인격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반나절의 시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그랬어야만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첫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obeying God 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에 써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는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신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싫지만 원하지 않으셨지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는 이 사람들은 기적만 좋아하고 돈만 좋아하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분이니까 아부하듯이 몰려와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환호받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고 원하든 않든, 좋든 싫든 말씀에 써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싫든 좋든, 힘들든 힘이 들지 않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이대십니다. 이것이 네가 순종할 거야 라고.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솔직히 겉과 속이 다르는 그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들 사랑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니까 순종하면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은 저 인간, 하나님 저런 타입과는 저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말씀 주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 순종하길 원합니다. 싫든가 좋든가. 왜냐하면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느냐?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험블 킹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근데 그는 겸손하대요. 왜 겸손하냐? 나귀를 탔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그는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모습, 이것은 그냥 세상적인 의미로 자신을 그냥 낮추는 그 정도의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겸손의 의미는 보다 신학적이고 구원론적인 그러한 겸손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겸손하기로 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겸손이다. 근데 그 겸손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가 됩니까?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종의 자리에 서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이고 되시고 종이 되시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복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겸손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인간의 죄 때문에 가장 처참한, 가장 낮은 죽음인 십자가를 택하셔서 죽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택하신 겸손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을 택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그 겸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그 겸손의 왕으로서, 주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이 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겸손하신 왕의 의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다 아시는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니까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겸손의 왕은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아파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아픈 그 깊은 곳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왕이세요. 그런 겸손의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지는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아픈지를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겸손의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안 지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주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겸손의 왕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주님의 겸손함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호산나를 부르는 이들이 이제는 4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걸 아시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은 그런 그들일지라도, 배신하는 그들일지라도 주님은 용서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를 좋아하면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호산나 외치는 그들, 나중에는 주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게 겸손의 왕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주님을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우리들, 근데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주신 그 겸손의 왕,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이미 겪으셨기에 위로하고 힘주시며 은혜 주시는 그 겸손의 왕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셨느냐? 왕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King of Kings 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으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론 그들은 그 당시에 잘 깨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하신 행보를 쫙 돌아봤을 때, 아, 이분이 구약에 이룬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신 그 장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분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게 맞구나, 이분이 왕 중의 왕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놓고 모든 사람에게 왕이심을 선포하는 때가 온 거예요. 왕이심을 선포하는 때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왕은 내가 왕이다 그러면 이건 반역이거든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은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메시아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아까 겸손의 왕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겸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9절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을 앞에 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라 시인하여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제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결단이 이거길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자기들의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지만 주님이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호산나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호산나 외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에 고린도 후서 묵상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장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이게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이 해요. 할 수 없이 이 자랑을 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야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먹히니까 사도임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내가 왕임내시고 뭐 나귀를 타고 백성들 환호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분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또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길 원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내가 어떤 아픔에 있을지라도, 어떤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미 경험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왕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또 왕 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입술에 호산나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며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절로 터져나와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제대로 호산나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 주님께 호산나 외쳤지만 이제 우리가 나귀를 타신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왕이신 분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싫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체험했다라고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저절로 호산나라고 주님 앞에 제대로 외치게 하시며 주님을 제대로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